고백합시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 복음의 증인. 우리 증인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증인은 보고 듣고 아는 대로.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러죠. 보고 듣고 아는 대로 말하는 사람. 여기다가 이제 뭔가 호풍을 섞는다든가 약간 자기 생각을 섞는다든가 이러면 이제 뭐가 돼요? 증인이 아니라 위증이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증거라는 것,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만을 얘기해야지 거기다 내 생각을 섞거나 아니면 이상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증인의 증거의 효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인가.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을 고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그들을 따랐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쭉 해나가는 가운데 5,000명이 된 사람들이 한번 이러면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니까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 상실될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좀 막아야 되는데 막을 길은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 본문의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을 잡아 가두긴 했는데 그 이튿날 공회에서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 요한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냥 물고기를 잡는 보통 사람들 아닌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제대로 배운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러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랬던 베드로 요한이 그들이 신문에 말을 하는데 아주 그냥 당당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혀 기죽지 않고 말하는 모습에 오히려 그들이 위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Only Jesus,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막 강조하고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 보통 사람 배우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저 그냥 목수 아들 예수 따라다니면서 그냥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알았는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단 말이야. 사람은 기적을 보면 완전 사람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만약에 병 나은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러면 거짓말로 뒤집어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가짜라는 둥 뭐라는 둥. 근데 완전 증거물이 있는 거야. 증거물이 있으니까 이 빼도 박도 못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40여 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벌떡 서가지고 있으니 이 산에 되는 공회원들이 지금 할 말을 잊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신분하다 말고 뭐 했어요?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잠깐 나가 있어, 이런 겁니다.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우리 무슨 법사위원회에서 증인들 불러다가 자기들 말 막히면 뭐게 나가 있어요 이러잖아. 비슷한 거야. 자기들이 말이 막히면 자기들이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고 나가 있어 막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산에 있는 공회가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는 어때? 자기들끼리만 있고 이제 증인을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을 하는 거야. 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말하는 게 저거 틀리지 않는데 어떻게 되지? 라고 지금 의논을 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들도 부정을 못해. 증거가 있고, 그리고 이 소문이 정말 전파돼 가지고 예수 믿는 남자들이 5,000명이나 됐으니까
5천 명이면 어때요? 한 사람당 여자들까지 합친다면 한 2만 명 이상 되지 않겠어요? 2만 명이면 당시에 예루살렘 시민이 한 5만 명쯤 됐다 그러는데 거의 뭐 한 척 하려면 한 명만 얘기하면 다 하는 거야. 이러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을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야. 거짓 소문 퍼뜨려 가지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역전에 이게 전도 장비 챙겨가지고 가는데 경찰이 나를 부르는 거야. 부르더니 다짜고짜 나를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우리 집으로 다시 데려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무튼 막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해가지고 집에 데려다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또 나서서 또 갔지? 어제 꿈에서 그래갖고 경찰이 보더니 나를 잡아다가 왜 그러면서 이게 이 권리고 자유인데 전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거 당신 뭐냐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면서 막 잡아다가 데려다가 그러면 막 집으로 같이 데려다 놓는 거야. 그런 꿈을 꿨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이름으로 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라고 해서 그냥 경고만 하자,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18절에 그들을 다시 불렀어. 들어와. 그래가지고 사내들은 공회에서 밖으로 잠깐 나가 기다려 이러고 있다가 다시 부른 거죠. 들어와.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도 마라. 알았지? 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사내들은 공회니까 위험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가지고 은매 기주고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내들은 공회원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치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다 지켜봤다는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이제 오늘의 스토리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절반 이상일 텐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의식하는 것보다 자기 표 떨어질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중에 어쩌다가 잘 되면 이런 것이지.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 가운데는 그래도 장로라는 사람도 있고 안수집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참 어떻게 저럴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자주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뭐냐? 결국 그들 가운데 성령 음성을 듣기보다는 일단 이 땅에서의 자기들이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베드로 요한의 모습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 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종은 어때요? 주인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자나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종이라는 얘기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를 위시한 목사들도 하나님이 종이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만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야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나, 오늘 베드로 요한이 요 관리들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 거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도 적어도 말씀에 대한 권위를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안 그렇다라고 말을 못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 신전의식, 꼬람데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꼬람데오, 신전의식. 그게 19절 말씀이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거 옳은 게 한번 생각해봐. 왜?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치겠냐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자세도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전의식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반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 행동 자체가 그렇게 행동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이나 우리 생각이야 뭐 그런다 치더라도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 내 눈앞에 계셔. 하나님 내 눈앞에 계셔. 왜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다투다가도 부모님이 딱 나타나면 잠잠하는 것이 기본 예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 말로 네 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있든 없든 막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보든 안 보든. 요즘 참 그게 교육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들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죠. 왜? 그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종이라고 스스로가 믿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졌던 사도 바울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자세가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의 자세는 비단 베드로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던 저 믿음의 고백이나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견고히 세운다 라고 믿음을 갖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당당히 잡혀가지고 저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전 여러분들도 따라합시다. 꼬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라는 뜻이죠. 신전의식, 꼬람데오, 데오라는 말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런 어떤 믿음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시편 137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심의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곁길로 잘못 갔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손길과 눈길도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먼저 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포로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였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잖아요. 다니엘서 1장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10갑절이나 높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던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야말로 그 이방 나라에서 관료로 등극하고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시기 질투했던 그들이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골탕 먹이려고 어떻게든지 곤란히 겪게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일반적인 방법은 안 돼. 그러니까 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 건과 연관된 걸 가지고 걸고 넘어져야 돼. 그게 뭐예요? 야, 우리가 법령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만 아무 신에게나 절하는 걸 금지하고 오로지 우리 왕에게만 절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령을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어때요? 야, 그래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한 달 동안만 제가 멈출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여러분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적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것을 적들은 노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그 일로 어땠어요? 다니엘은 결박당하여 어디 떨어져요?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사자굴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자 입을 봉하는 놀라운 기적을 또한 경험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왕이 사자굴에 그들을 오히려 집어 던졌더니 그들이 몸뚱아리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의 뼈를 부서뜨렸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서 정말 말씀보다 사람이 말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이루어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한 길로, 평탄한 길로, 아니 비록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생명길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먼저 앞세우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